무명의 영웅들 마지막 이야기. 우리는 흔히 교회 하면 예배당 건물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주 1세기와 2세기의 초기 교회는 지금과 같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교회 건물은 4세기에 가서야 생긴 것입니다. 수많은 작은 가정교회들이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흩어져 있지만 이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로마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성찬을 나누고 생활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강대상도 없었고요, 웅장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생생한 복음과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성도들 가슴 속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은 이런 가정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유명한 자들이 아닙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며 자기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낸 아주 평범한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평범하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성경에 영원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명의 영웅들 마지막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26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만났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 무명의 사람들과 로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과 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나가야 할지 하늘의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특별한 한 사람과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그 십자가의 그 육중한 무게와 밤새도록 당한 이 고문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졌어요. 로마 병사는 점점 사형 집행 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니까 불평하며 아무나 지목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우게 했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는요,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다름 아닌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이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은 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인데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가 이 구레네 시몬과 함께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의 이름을 직접 언급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그 마음에 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후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가정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루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를 가리켜서 이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택하심, 보통 일방적인 택함을 의미하지만 이 원어를 또한 보게 되면 다른 성도들에 비해 봉사와 충성이 뛰어나게 구별됨이라는 의미도 바로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라는 사람이 당시의 교회에서 대단히 충성스럽고 그리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어머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다른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보통 친한 친구의 어머니를 대할 때도 내 어머니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어머니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조금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어머니라 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은혜, 그런 관계가 이 바울과 이 루포의 어머니 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리슨이라는 이 신학자는요, 이 바울이 과거에 어떠한 이유로 루포의 집에 유숙하며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마치 친아들처럼 친절하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루포의 가정이 이 로마에 거주하게 됐는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고마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분은 내 어머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앞에서도 초기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의 로마 교회는 하나의 거대한 건물에서의 한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그마한 가정 공동체 안에 이처럼 놀라운 간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스토리들이 각 가정 교회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로마 교회 공동체와 같이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구레네 시몬이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이후에 온 가족이 회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루포와 같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아버지의 충성됨과 특별한 헌신의 이 대를 이어서 자녀의 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을 마음 다해 섬길 루포의 어머니와 같이, 그래서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팀 안에서, 부서 안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어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로마 교회, 이 교회 안에 이 놀라운 특별한 스토리와 간증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날마다 새로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그리고 그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자, 바울이 이어서 5명의 남성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할 것을 부탁을 하는데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순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게 참 발음도 어려워요. 아순크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뭐 이런 이름들이에요. 이 아순그리도라는 이름의 뜻은요, 비교할 수 없는 자, 비할 데 없는 자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별로 이분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블레곤이라는 이름은 불타는 자, 타오르는 자라는 뜻인데, 당시에
당시에 이 헬라 로마권의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을 거다, 그래 학자들은 추측하는 거예요. 허메라는 이 이름은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르메스 신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이 이름 또한 로마에서 가장 흔한 노예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드로바, 이 바드로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노예였다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정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 바드로바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허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앞에서 허메, 어원이 동일한 이름인데요, 로마의 노예나 하층민 집단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이름이에요. 자, 이 5명의 남성의 이름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이들 모두가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밑바닥의 사람들이에요. 가장 천한 사람, 하층민의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 5명의 이름을 바울이 부르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가정교회 지체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아순그라도 비롯해서 이 5명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그 가정교회의 아마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평신도 지도자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노예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하층민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이 노예와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사람들 몇 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죠. 암블리아, 수다구, 아벨레, 이 사람들이 노예였거든요.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 사람은 여자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사회적으로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비천하고 낮은 자였지만, 이런 자들로 구성된 이 교회, 정말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속한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자였지만, 이들은 그 교회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헌신했을까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이들은 세상에서 그야말로 천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잘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해 교회 공동체에서 이들을 존귀한 자로 대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이에요. 이런 사랑과 환대를 받은 이들이 변화된 것이죠. 복음 안에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충성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모여서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비록 작은 모임, 작은 공동체였으나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능력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최강국인 로마, 온갖 이교 신앙으로 깊이 뿌리 박혔던 이 로마 사회가 어떻게 기독교 사회로 바뀌게 됩니까? 바로 이런 자들,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로마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낸 이 천한 사람들의 그 복음의 실천 속에서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로마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해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절대로 세상의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나라가 교회를 말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온갖 고문을 간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랬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방인이면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고발하냐면 사도행전 25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전염병. 맞는 말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전염되는 거예요. 예수가 전파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 이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업적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이름이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이 로마 교회 같이 우리는 무명하나 오직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본질이 살아서 날마다 변화되는 교회로, 그래서 지역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바울은 최종적으로 한 그룹을 더 소개하면서 길고 길었던 로마 교회에 대한 문안 인사를 마칩니다. 15절 시작.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참 이름 말하기도 어려워요. 빌로로고, 이게 뭐 어떻게 발음이, 네레오, 올름바, 막 이런 이름. 이 빌로로고라는 이름의 뜻은 학문을 사랑하는 자,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사람이 아마도 이 로마 사회에서 노예인데, 노예 중에서도 좀 여러 좀 이렇게 직급이 다른 노예들이 있었어요. 환경이 좀 다른. 아마도 이 사람은 황실 노예가 아니었을까. 왜 그러냐면 이 이름이 당시에 황실에서 노예로 했던 이들의 그런 이름으로 자주 발견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황실에서 귀족들을 또한 섬겼던 그런 노예였을 것이다, 또는 그런 노예였다가 해방된 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는 거죠. 율리아, 이 율리아는 로마 제국 최고의 가문인 율리우스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율리아가 실제 율리우스 가문의 귀족 여성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학자들의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현재 학계에서는 이 율리아는 율리우스 가문에 소속된 노예, 방금 말씀드렸던 황실 노예였던, 그랬다가 해방된 여성 노예였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네레오, 이 사람은 물의 신 네레우스에서 유래한 이름인데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네레오는 도미틸라라는 귀족 여성과 함께 순교한 여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네레오 다음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의 자매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의 자매. 그의 자매라는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이름이 써있지 않죠. 그냥 그의 자매라고만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명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올름바라는 사람은 올림푸스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이 이름 역시 노예 계층에서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자, 여러분, 앞에서도 이 5명의 남성들도 대부분 노예 출신이었고, 지금 소개되는 이 사람들도 노예였지만, 물론 황실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거기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들이지만, 어찌됐든 그 모두가 노예의 출신, 천한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천한 사람들인데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성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여러분,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 바로 그게 성도 아니겠어요? 세상은 이들을 쓸모없는 인생이라 말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이력서에는 이들을 노예라고 적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천국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과 함께 성도라고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을 수 있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어요.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성도라고 기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 섬김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 속한 전 공동체를 향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당부해요. 권면하죠.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은 서로에 대한 당시의 인사였죠. 지금으로 하면 악수나 또 서로 인사하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표시로서 마음 다해서 사랑으로 인사하라,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흠이 없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믿어주고 용납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믿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번에 걸쳐서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소개하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았어요. 어두운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름은 우리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성경에 새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인기 있고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우리들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우리의 헌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에 우리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교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또한 오늘 말씀처럼 간증이 넘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영으로 기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